서울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그런 비석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좀 더 보다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또 무덤들이 그 옆에 또한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 부모님을 따라온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그 목숨 또한 이렇게 바치게 되어졌고 죽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또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죽어서 그곳에 이렇게 묻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와서 한국 땅까지 와서 숨을 거뒀을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일부 예배 시간에 저를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세대라는 그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모세의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9월 달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9월, 10월, 11월, 12월 2달, 3달 정도 지났는데 간략하게 보면 이 부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믿음이었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역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왜 거역하였는가 보게 되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3달 동안 숨기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그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손에 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이제 왕의 아들로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장성하죠. 이제 자라고 나서 장성하였을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그 선택함의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죠.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이제 애굽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모세 역시 먼저 거절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나일강가에 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여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정체, 모세의 그 태생은 어디였느냐, 바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키웠지만 그 옆에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진짜 엄마인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우상 숭배와 그 미신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라면서 그 엄마를 통하여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그 신앙이 그 부모의 신앙처럼 자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절 23절에서 부모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부모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삶, 그런 특권을 포기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장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성하였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자라났다,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믿음으로 이제는 결단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장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철이 든 것이죠. 이제 믿음에 결단을 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궁중에서의 그 생활과 또 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더 이상 이제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불편한 것이에요. 바로 왕자로 살아가는 게 이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이 믿음으로 자라가기에는 불편한 위치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양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아들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무엇했느냐? 단호하게 거절하고 포기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믿음이 바로 첫 번째가 이러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가 인식하였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 거절하다, 이 의미가 부인하다라는 거예요. 외면하다라는 거죠. 외면하다, 부인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 포기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것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사는 거. 이게 포기인 거죠. 포기.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 포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역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하나면 시간 간 줄 모르고 재밌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손 안에서 전 세계를 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영상 채널, 스포츠, 게임, SNS, 뉴스, 쇼핑, 음식, 주문 등을 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혼자 놀기에 정말 시간 간 줄 모르고 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해결해버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참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 생이 주는 이러한 유익, 즐거움, 때로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 권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자리, 애굽의 왕자 자리 아닐까요? 왕의 권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떠했느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포기하였다라고 말씀하며 그 포기한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믿음으로 가능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유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역시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역시 이러한 거절하는,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세상 즐거움을 버리는 것, 그 아무리 달콤하다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무엇하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힘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즐거워합니까? 무엇에 열광합니까? 무엇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집중하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TV, 영화, 스포츠, 쇼핑, 또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저 열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그런 거절하는, 포기하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하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포기한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죠. 바로 거절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자라면서 장성하였을 때 바로 믿음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 그 위치가 충돌하였을 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였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며 포기하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절하며 포기하며 나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이. 모세는 왕자가 되는 특권, 세상이 보기에 가장 좋은 자리 기꺼이 믿음으로 거절하였어요. 그리고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우리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왕자의 특권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왕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린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즐거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 모세의 입장에서는 왕자의 특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였다라고 말씀. 모세는 이러한 왕자의 특권을 버리고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모세가 기꺼이 걸어갔음을 더 좋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당하는 그냥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 몇 백억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맘모니즘으로 물들어 있죠. 맘몬이 신이 되어져 있어요. 돈이 신이에요. 돈신이죠. 돈신. 돈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까지도 팔고 살아가죠. 여러 사건 사고 뉴스를 보게 되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져 있어요. 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가끔씩 자신이 가진 그러한 돈을 또한 길거리에 뿌리기도 하죠. 예전에 서울광장에서 50대 여성이 현금 2,500만 원을 공중에 뿌린 사건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 그렇게 돈을 뿌리면 다 죽어갔는데 요즘은 돈을 뿌려도 그 돈을 또한 경찰서에 잡혀가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 시대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보게 되면 돈 잘 버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집을 샀다더라, 누가 차를 외제차를 샀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부러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만몬신이 깔리기 때문에, 만모니즘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어떤 부하보다도, 그 어떤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낙원, 천당, 천국에 가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마지막 절에 죄악의 낙을 드는 것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가 무엇이냐? 이 좋아하다, 이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ES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choosing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choosing, 선택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떠한 선택을 한 것인가? 세상의 죄악된 기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받는 것을 못했냐면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도망을 가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그가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한 선택의 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선택,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절하는 믿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한 가지 요구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잘 참아내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보여주는 세 번째 믿음이에요.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무엇했느냐? 인내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잘 참아내는 인내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마지막 절에 참았으며 라고 하고 있어요. 인내하였다라는 것이죠. 참았다라는 것은 강하다, 견디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그 모세, 도망자의 신분으로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잘 참았다, 견디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모세의 그 믿음이 바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그의 부모의 믿음을 고스란히 닮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바로 이 모세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역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 신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또한 이렇게 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 생활을 잘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참아낼 때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견뎌낸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잘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을 위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그냥 그 길로 쭉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견딤, 인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의 만남, 동호회 모임 등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 집에서 교회에 이 짧게 오는 그 길거리에 등산을 가고자 하는 등산버스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쉬는 날, 황금 같은 날이죠. 이날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갑니다. 그런데 또 믿는 자들도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런데 그랬을 때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때로는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학생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공부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때 오는 두려움이 무엇이에요?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을 때 오는 두려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않아서 내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될까? 그러한 두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자,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 참 신자여, 참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위한 그 예배 자리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것이죠. 과감한 결단을 했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 잘 참아내고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쳐주겠어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져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40년을 살고 수많은 상황이 왔을 때 잘 견뎌냈어요. 잘 참아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을 받고 다시금 애굽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어떠한 일을 경험하느냐? 이 바로왕이 끈질기게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바로왕은 정말 집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약속을 하였다가 취소했습니다. 애굽을 잠시 떠나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영원히 떠난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른들만 잠시 애굽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을 허락했지만 또한 온전히 떠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애굽 땅을 떠나가서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말씀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나중에 모세가 사흘 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애굽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그 재앙이 점점점 심해질 때 바로가 무엇합니까?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또한 허락합니다. 그런데 또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끈질기게 이 애굽 왕 바로는 계속하여서 모세에게 끈질기게 정말 집요하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탄의 모형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자신이 사로잡은 그러한 노예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사탄보다도 더 무엇해야 되느냐? 끈질겨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모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 바라보면서 오래
참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 뒷부분에서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 큰 심판을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릴 때 바로가 항복할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견딤으로, 그 견딤의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찾아오는 그러한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참는 것이다. 참는 것. 때로는 참는 게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이 견뎌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어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모세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 십자가 사건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그 10번째 재앙. 근데 믿음으로 나아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난 비결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바르게 되면 그 재앙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 또 애굽 왕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의 장자는 모두 그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 바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의 완전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구원의 드라마의 완전한 모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은 것이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역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막아주는 능력임을 믿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은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임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은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뒷부분에서 말씀하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떠합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세가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기꺼이 거절하였습니다.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직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살아 숨쉴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역시 바로 이 모세의 삶 속에서 드러난 이러한 거절의 믿음,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믿음의 여정, 그러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기꺼이 거절하는 믿음, 또 고난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또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온전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